마태복음 6장 9절 말씀부터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4절 읽으셔야 돼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또 마태복음 18장으로 넘어가서 21절부터 35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용서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빚을 다 갚았다고 해서 혹은 형벌을 다 받았다고 해서 죄값을 치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죄는 인격과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상처받은 사람이 회복이 되고 그 관계가 복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에 마음이 풀린다 그런 표현이 있죠.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빛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호의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옛 속담에 저녁 굶은 시어머니 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네, 혹시 이 중에도 지금 한 2분 정도 저녁 굶은 시어머니 상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시어머니가 저녁을 굶었을까요? 양식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랬을까요? 며느리가 안 차려줘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무언가 잘못을 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해서 어머니 마음에 너무 섭섭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신호를 주어 보는데 그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때 이제 시어머니가 시위하는 수법이 바로 이런 것이죠. 저녁이 되었어요. 어머니 진지 잡수세요. 나 배 안 고프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나요? 며느리가 어머니 배 안 고프시구나, 얘들아 우리끼리 밥 먹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집안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가 되는 거죠. 며느리는 전전긍긍하고 이거 어떻게 화를 풀어드려야 되나, 뭐 때문에 이렇게 됐나. 아이들은 소리 죽여서 밥 먹고 쥐죽은 듯이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해야 됩니다. 밤 9시 정도 되었을 때 아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아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들어가서 정식으로 어머니 저희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이야기하면 이러저런 일 이야기하죠. 그러면 남편이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아니 당신 어머니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단을 쳐야 되죠. 그리고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화 푸시고 저녁 진지 드세요. 이렇게 하면 못 이기는 채 하고 밤늦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환한 얼굴로 평소에 사랑이 많고 인자하고 자비한 할머니가 되어서 아이들을 챙겨줍니다. 이때 그 가정이 다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이런 거예요. 파괴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마음이 풀리는 겁니다. 그를 향해서 호의의 눈빛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민수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구약 시대의 축도예요. 지금은 제가 축도할 때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하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을 훅 숙이고 있죠. 확 쳐다보지 않습니다. 얼굴을 확 찡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화가 나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가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 표정에 다 나타나죠.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가, 나를 싫어하는가 하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얼굴 표정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요즘 화창한 날씨에 태양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시고 마음을 푸시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되고 내 영혼이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되고 그래서 이웃과 화해를 하게 되고 가정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 세상은 비록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 가운데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서 천국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섯 번째 간구는 다른 간구와 달리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과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뒤에 이어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우리 용서해 줄 것이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역시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이면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면 이걸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다.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 좀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어왔던 것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셨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잖아요. 무조건 용서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웃 사랑하는 걸 보고, 이웃 용서하는 걸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용서하신다고 말하는가? 이거 좀 이상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문제이고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해설해 주신 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밌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루는 큰 나라의 임금님이 빚진 사람 하나를 불렀습니다. 임금님에게 빚을 진 거예요. 얼마나 빚졌는가? 아까 우리 읽은 성경에 나오는데요. 10,000달란트 빚졌습니다. 얼마라고요? 10,000달란트.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죠.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10,000원은 더 될 것 같죠? 10,000달러쯤 되겠습니까? 10,000달란트가 얼마인가 하면 환산을 해보니까 10,000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래요. 더 모르겠죠. 왜냐하면 데나리온도 우리가 안 쓰는 단위니까 6,000데나리온.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일용직 근로자 한 사람의 임금이에요. 자, 이러면 이제 계산이 되죠. 우리 일용직 근로자가 하루에 얼마 정도 받습니까? 줄 잡아서 10만 원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빨리 계산해 보세요. 계산 안 돼요? 10만 원인데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0만 원 곱하기 6,000 하면 얼마입니까? 600만 원? 6천만 원? 좀 더 쓰세요. 6억이지 6억.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가 6억이에요. 그러면 10,000달란트면 얼마입니까? 계산 안 돼? 6조. 그렇죠? 야, 어떻게 사람이 6조를 빚질 수 있습니까? 참 이거 엄청난 액수이죠. 이게 얼마나 큰 액수인가 하면 그 당시에 전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거두는데 그 세금의 총 액수가 600달란트래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졌어요. 6조 원 빚졌어요. 그래서 울면서 나 못 갚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탕감해 주세요. 하니까 그 빚을 다 면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사람이 그 임금님 궁궐을 떠나가다가 길가에서 마침 자기에게 빚진 사람 만났어요. 얼마 빚졌는가 하면 100데나리온 빚졌어요. 이건 좀 계산할 수 있겠죠?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쯤 되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 정도 빚졌어요. 이것도 작은 돈은 아닐 겁니다만은 어쨌든 그 사람 만나서 갚으라 이야기해서 저 갚을 것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갚아야 돼. 멱살을 잡고 쥐어 흔들고 나중에 안 되니까 이 감옥에 집어넣어서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해라.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이 아까 그 10,000달란트 용서해 준 그 자비로운 임금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10,000달란트 빚졌던 용서받은 그 사람을 당장 감옥에 집어넣고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엄한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 지어 주었어요.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역시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가 아주 깊은 관계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 인간의 용서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하는 것 생각해 보고,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우리 유인물에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용서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있었죠. 그렇죠? 얼마 용서해 줬다고요? 10,000달란트. 엄청난 것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3절 말씀, 여러분 유인물의 맨 밑에 줄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무슨 뜻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10,000달란트 가지고 있던 그 임금님이 하나님이란 건 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큰 빚으로부터 탕감해 주었으니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너도 내 동료를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용서는 우리 용서의 모범이 되고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보면서 우리도 용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용서가 동기가 되어서 내가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그래서 이웃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인가 하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일입니다. 지금부터 딱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날, 바로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독일의 수도사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는 것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출발했다. 우리 다 알고 계시는 얘기죠. 우리 역사 시간에 아마 다 배워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95개조 반박문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 하는 것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언뜻 생각할 때는 그 95개조 반박문 안에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썩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는 걸 쫙 써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것처럼 생각되지요? 아닙니다. 95개조 반박문의 핵심은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는요, 일평생 동안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큰 고민을 하고 번민을 했던 사람이에요. 수도사가 되었는데 길을 되기 전에 자기와 함께 길을 가던 친구가 번개를 맞아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나에게도 그런 진노가 내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하고 그는 수도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금욕적인 삶을 살고 하루에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자기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을 줄 생각했던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용서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는 로마에 가면 스칼라 산타 성당이 있어요. 이 말은 거룩한 계단이란 뜻입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신문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계단을 그대로 떠다가 이걸 로마에다가 옮겨놓았어요. 그리고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내가 죄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해봤습니다.
또 과거에 죽었던 성인들, 순교자들, 이들의 유골을 갖다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입을 맞추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준단다. 이런 가르침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해봤어요. 하라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용서가 오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래서 그 핏값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무엇을 노력하고 고행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풀어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오직 은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연옥에 가 있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져서 근데 당신이 만약에 성전 짓는데 돈을 내어서 그 동전이 땡그랑 하고 헌금함에 떨어지게 되면 그 소리와 동시에 당신의 아버지는 죄 용서를 받고 천국으로 직행하게 된다. 이런 미신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견딜 수 없어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핵심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렇지 않고 온갖 행사를 다 해도 이 핵심을 잊어버리면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체험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제가 한번 또 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이해가 또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읽으면서 어떤 것은 그대로 믿어지고 맞아, 어떤 것은 과연 그럴까, 어떤 것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진짜 믿어지지 않는 것이 빌립보서 2장 3절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따라서 해볼게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를 나보다 낫게 여길까? 그 나보다 얼굴도 못생겨, 공부도 못해, 뭐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 게다가 인간성도 더러워, 내가 더 좋아. 근데 어떻게 신앙도 내가 훨씬 좋아.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길 수 있을까? 이것은 위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며 이 말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 그 회장을 했거든요. 되게 높죠. 회장했어요. 그래서 회장이 뭐 하냐면 이렇게 임원들 모아서 회원 이 회의도 하고 또 뭐 교회 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임원 중에 한 사람, 총무인지 서기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제 1년 후배 남자인데 그 친구가 항상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깐족깐족거리고 이게 틀렸다고 말하고 비난하고 뒤에 가서 뒤통수 치고 막 이래요. 내 1년 후배고 내 회장이고 자기가 임원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참았죠 뭐. 왜냐하면 예수님이 또 참으라고 했으니까 제가 착하니까 참았어요. 1년 내내 참고 또 참고 예수님이 십자가도 졌는데 이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참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회의하는데 또 거기다가 대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화가 확 치밀어 올랐어요. 착한 사람이 화나면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마지막에는 너는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심한 말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날 회의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사람이냐?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사람인가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 친구한테 잘못한 것도 많고, 그다음에 그동안 회장한다고 막 날뛰고 뭐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교만하고 막 이런 게 막 다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요, 그런 게 다 나와요. 여러분 해보세요. 눈 감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요, 마음이 열려가지고 내 있는 거 다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하나님께 내가 진짜 하나님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된 인간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너 죄를 용서한다. 얼마나 기쁜지. 이게 회개의 체험, 용서의 체험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교회 갔죠. 그 친구 교회 나왔을까? 나왔겠죠. 나와서 그 친구 얼굴을 보는데 걔가 나보다 낫게 여겨져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환한 빛을 비추어 주게 되면요, 내가 막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사람이 나보다 낫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예요.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들은 쌍둥이 형제인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쌍둥이에요. 둘이 항상 싸웠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을 무시하고 너 동생이다 억압하고, 동생은 또 바락바락 대들고, 나중엔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 취하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받고 막 이래갖고 원수지간이 돼서 도망갔습니다. 먼 곳으로 도망가서 20년을 지내면서 그곳에서 야곱은 부자가 되었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걸리는 거 있죠, 마음에. 뭐겠어요? 형과의 관계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걸리는 거 있어요. 이 사람과 걸린다.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죠. 내가 당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젠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너는 승리자가 될 거다. 너를 통해서 만 백성이 구원받게 될 거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맛본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되었습니다. 저기서 형님이 나옵니다. 형님을 보니까, 성경 보니까 이렇게 돼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걸리고 껄끄러워하던 그 형님의 얼굴이 환한 해처럼 비춰지면서 하나님의 얼굴로 변하게 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으실 줄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간관계 이렇게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요.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문제를 제대로 제기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창동 감독, 전도연 주연,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스토리가 이렇게 돼요. 간단하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도연이 남편을 잃고 초등학생 아이와 아들과 함께 경남 밀양으로 이사를 왔어요.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아들 이름이 준인데 준이와 함께 그래도 오손도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준이가 없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학원 원장이 납치해서 돈 뜯어내려고
납치했다가 그를 그만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가 저 시궁창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경찰이 와서 수사를 다 해가지고 학원 원장이 범인이다 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 준이 엄마 전도연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죠. 아들과 함께 둘이 살다가 잃어버렸으니 삶의 의미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약국 아줌마가 그에게 전도를 했고, 그래서 전도연이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듣고 찬양 부르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서 웃음을 되찾고 삶의 의미도 찾아서 또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설교 도중에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했죠. 오랫동안 생각 끝에 내 원수가 누구일까? 감옥에 가 있는 그 원장이다 해서 그를 찾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와 그 가정을 무참히 짓밟은 사람이지만 그를 만나서 용서해 주려고 마음을 먹은 거지요. 두렵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학원 원장과 철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면담을 했습니다. 전도연이 말문을 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려고 왔습니다.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어요. 그때 학원 원장은 시종일관 침착하고 여유롭고 미소까지 띠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셔서 지금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매일 준이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대답을 들은 전도연은 그만 맥이 풀리고 기운이 빠져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전도 집회하는 것을 방해하고 장로님을 꼬여서 타락하게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들을 잃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자기인데 어째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쉽게 용서하시는 분이란 말인가? 자기는 수많은 세월 동안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고 모든 소망을 잃고 지금도 괴로운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은 편안한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고 평안 얻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의문 삼은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영화는요,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을 제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이 문제, 아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용서가 무엇인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이 영화도 잘 모르고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거, 아마 우리들도 잘 모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하는 말은요, 아이고 내가 창조주인데 아유 괜찮아, 난 넓어 마음이, 그런 것쯤 내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 이렇게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은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용서는 그만큼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고마워요,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에요. 죄 지은 결과가 남아있잖아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흔적을 남겼잖아요. 그래 용서받은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평생을 부채의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죠. 한편으로는 하나님 믿어서 환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채의식으로 빚진 죄인처럼 무겁게 고통스럽게 그 죄를 갚기 위해 살아가야 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양면입니다. 정말 우리가 죄를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얼굴이 환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맛보았으면 우리는 미안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죄 지어서 이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이게 너무 미안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둘째,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 인간의 용서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반드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익입니다. 세 가지 써놓았는데 우리 동그라미 1번 한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용서를 더 풍성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 그 다음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웃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하나님의 애정과 호의를 누리지 못한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미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알면서 형제의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거두어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또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용서를 알고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그 호의를 느끼고 형제를 용서한다면, 나의 원수가 된 사람까지도 용서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다윗 왕이 자기의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2번이나 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야, 다윗 정말 내 용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구나. 너무 기쁘다. 너무 고맙다. 너에게 왕위를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결심하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형제 용서에 유익이 있습니다. 첫 줄만 읽죠. 시작. 영혼이 자유와 평온을 얻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독선과 아집이에요. 좁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죠. 사실은 이 마음이 너무 괴로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은 마음을 활짝 열어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쫙 펼쳐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서 내 마음이 넓어지고 형제를 향해서 내 마음을 탁 열어놓고 풀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요 천국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침내 세 번째, 사회를 바꾸는 겁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고 원한이 원한을 불러일으키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화해의 물결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셔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명령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켰어요. 순교하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강압적으로 폭력으로 기독교인을 눌렀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사랑과 용서의 복음이 로마 제국 전체를 변화시킨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회를 가리켜서 분노한 국민들의 사회입니다. 전부 분노했어요. 촛불 집회 나가도 분노, 태극기 집회 나가도 분노. 이 분노의 고리를 끊는 것, 만약에 이것을 끊지 못하면 언젠가 자기들도 그 잣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 민족을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은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해도 사랑으로 바로잡는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용서가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며 이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작지만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혹시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될 때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맛보게 되겠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 마음을 제가 갖기를 원합니다. 결심을 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내가 충분히 맛보고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기도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맛볼 수 있겠어요? 깊이 기도하세요.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더 깊이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시면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 자신을 발견하고 용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종인데 제 마음이 아집과 교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호의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환한 얼굴빛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 주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원수 삼았던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호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하시옵고 주의 뜻 가운데 바로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빌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말을 하였던 것처럼, 오 하나님이여, 저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이 뜻을 따라서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으로 무겁게 받아들이며 우리의 일생을 바쳐서 우리의 형제들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환하게 웃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보며 우리의 형제들과 사랑하게 하시고, 이 용서의 물결이 우리를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세상으로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가 279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힘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네, 조금 빨리 부르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예, 이미 광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동 주차장이 이제 공사로 인해서 다음 주부터 폐쇄가 됩니다. 12월 말까지 이제 공사가 진행될 테니까 그때까지는 가능하면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물을 바쳤는데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한 달 내내 힘들게 일하고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허락하시며 우리 관계가 깨어지고 맺힌 것들이 있으면 다 풀어지고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이 짧은 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심령의 상처를 받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또 끊지 못하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을 얻지 못하고 또 아이를 얻지 못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고민하며